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때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고난주간을 매년 이때 맞이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으로 매년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인간은 잊어버리는 망각의 인생들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악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못 잊겠죠. 내가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내 눈으로 봤다면 어떻게 일생을 살아도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눈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실제로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잊혀지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의 기간을 한 주간 맞이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시키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의 선물이로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이해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받아들여지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특별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당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예배당으로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향한 고난이었음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아쉬운 인생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아쉬운 인생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 내용을 볼 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부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상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 다른 죽음으로 죽으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십자가형으로 죽었을까? 뭐 참수형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수형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 학자들이 말할 때 당시 로마에서 인간이 그 형벌을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그 형벌을 받아내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도 의미를 줍니다마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예언하기를 나무에 달릴 것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주님의 죽음이죠. 다른 형태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때 혼자서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참 저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인 것이죠. 그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 형벌을 받으실 그 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으로 죽고, 그래서 그 십자가형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강도들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그 같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한 중에서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한편 강도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볼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형을 달려서 죽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졌고 나무에 달리실 것을 예언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라면, 그것이 이미 계획되어진 주님의 죽으심이라면 양편의 강도들이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편 강도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과 좌편 강도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옆에서 함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 장면도 우연은 아니지 않겠냐. 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쉬운 인생은 누구냐? 좌편 강도죠.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강도 짓을 하다가 붙들려서, 그것도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죽는데, 그것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그 강도를 생각할 때, 그 강도는 일생일대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멀리서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그것도 많은 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의 죽음의 순간에 그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예수를 불신하면서 그의 인생도 그 순간에 영원한 형벌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쉬운 인생입니까? 다행스러운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인생이 누굽니까? 이 좌편 강도처럼 똑같이 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강도 짓을 하다가 이 마지막 십자가의 언도를 받을 때야 그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순간에, 그가 죽는 그날에 왼편에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함께,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보면서 야 이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천국은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인 줄 아냐 이놈아. 네가 한 짓이, 네가 살아온 강도 짓을 하고 지금 형 받아서 죽는 주제에
날 보고 무슨 용서고 뭐고 니는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놈아, 이렇게 해도 그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이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이렇게 대신 죽는다고 하니 정말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네 과거가 얼마나 흉악한지 아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줄 아냐?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딱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인생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가 지난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잠시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그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동시적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있는 두 사람, 마지막 이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두 사람을 보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아나고 나도 여기서 건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때, 우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우편 강도는 낙원에 있게 되어지고 좌편 강도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순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성경은 왜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셔도 그것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좌편 강도가 있게 하고 왜 우편 강도가 있게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아니면 그들 둘 다 우편 좌편 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둘 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당신이 진짜라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비방하면서 둘 다 지옥 갈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편 강도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낙원에 있게 되시고 한편 강도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어쩌면 주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들 중에서 이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이 강도, 이 좌편 강도를 생각해 볼 때는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마지막 기회를 그는 날렸어요. 하룻밤만 잠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그럴 기회가 그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거나 그런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찬스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찬스를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마지막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할 것인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냐, 좌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냐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고, 하룻밤 자고 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너는 좌편처럼 말할 거냐 우편처럼 나를 고백할 것이냐, 너의 인생의 결정이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다 깨어나실 자신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다 눈 뜰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고 내가 일상처럼 돌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내일도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죠. 모레도 우리가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 기회들 속에서 나는 우편 강도처럼 주님을 고백할 거냐, 좌편 강도처럼 주님을 불신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으로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조카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만나는 사위들이 있었어요. 결혼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불심판으로 심판하니 어서 빨리 이 성을 나가라고 말을 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에 무슨 이런 좋은 날에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뭐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멸망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기지, 농담이지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시니까 하루빨리 나가라고 다 얘기 안 해줬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해 줬을 것 같습니까? 롯의 가족에게만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특별한 기회를 줬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심판으로 다 죽었더라.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예요. 이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천사가 그 롯의 아내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게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롯의 아내가 저나 여러분이 알듯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돌아보지 말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자기가 살던 그 집이 있던 그곳을 돌이켜 봤을까? 여러분이라면 왜 롯의 아내가 보지 말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돌아봤다고 생각이 듭니까? 성경 퀴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가지고, 남자라면 또 남자로서의 입장에서 이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살던 그 성, 집, 그 뭐 재산들이 거기 다 있는데 롯의 아내는 왜 돌아봤을까? 여자가 아니라서 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여인이시오. 천사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그의 생명을 잃은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롯의 사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벼락에 불타 죽었고,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전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강제로 손을 잡고 끌어내는 데까지는 나왔지만은 돌아보지 말라는데도 굳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던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와 찬스를 다 날려버린다면 그 인생보다 안타까운 인생이 또 어디 있을 것이고, 마지막 그가 강도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옆에서 그를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만,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했으면 그도 낙원에 있어야 할 터인데, 주님을 부인했던 이 좌편 강도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을 기회가 아직도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마지막 구원을 못 잡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주변 친지들, 저들에게 내일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 눈을 뜨고 있을 때 이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붙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사명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부담입니다. 부담. 할렐루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부담을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도 좌편 강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우편에 있는 자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의 기회를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두 강도의 죽음을, 한편 강도는 영원한 낙원에 이르고 한편 강도는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 강도처럼 낙원으로 가든가 좌편 강도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든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구원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회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친척들에게, 주변의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기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때 예수 앞에 나오게 해도